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면입니다. 우리 1절에서 1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중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성경에서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의 경제학으로 보거나 현대의 관점으로 보면 이 말씀의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돈을 사용합니다. 돈을 싫어하는 분 계신가요? 돈 싫어하지 않으시죠? 다들 뭐 돈 그러면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모읍니다. 그런데 이 돈이 사람을 지배하기도 하고 돈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자본주의의 최고 극치까지 다다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대부분 돈이 거의 한 상당 부분을 해냅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은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역을 건드리지는 못하지만 정말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경이 기록됐던 시대보다 훨씬 더 물질이란 신, 만몬이란 신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가 물질관을 좀 어떻게 가져야 될까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재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 많은 교회들이 점차적으로 교회 재정 상황이 악화가 되고 있다. 물론 그 몇몇 교회들은 재정 상황이 좋아지는 교회들도 있지만 대형 교회일수록 재정이 좀 는 상황이 있는데 그 장기적인 연구를 보면 그것은 교회에 재정이 주니까 몇몇
분들이 헌금을 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메운 것이지 몇 년이 지나면 점차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 보고서에 의하면 성도들이 줄고 있다, 물론 국민들이 줄고 있다, 같이 연결돼 있죠. 또 하나는 은퇴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또 사업과 생활이 어려워지는 일, 그리고 어른들 기성세대와는 다르게 젊은 세대는 계획 경제를 합니다. 나는 이 정도까지 헌신할 수 있다, 그 이상 넘어가는 것은 내 역사에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성도들의 패턴이 좀 바뀌는데 헌금이 불투명하게 사용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혹은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그럴 때 헌금을 다른 곳에 함을 통해서 이곳을 내 헌금을 통해 기부하겠다라고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게 44%가 된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이제 교회가 조금 과거에 비해서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통해서 재정을 어떻게 쓸 것인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세움을 받았고 또 그 역할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좀 생기면 보통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3대 사역이라고 하죠. 남선교회나 여전도에 가면 이 3대 사역을 이렇게 얘기하죠. 선교, 봉사, 교육. 근데 재정이 어려우면 제일 먼저 예산을 줄이는 분야가 이 선교, 봉사,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이는 이유는 이 예산이 줄어들면 교회에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씨를 먹지 않습니다. 농부의 본질이 농사를 짓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굶을지언정 종자씨를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또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가르치기 위해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질을 지키면서 어떻게 교회가 계속 가야 할까? 그것 중에 하나 핵심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앞에까지만 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 말씀은 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즘으로 좀 풀어서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한 부자가 재정 담당을 하는 사람을 고용을 했습니다. 이 부자는 구제하는 일에 늘 진심이었습니다. 구제하는 부자 밑에서 일하던 이 재정 담당자가 오랫동안 아주 성실하게 일을 했죠. 그래서 이 부자는 이 재정 담당하는 이 사람을 굉장히 믿었습니다. 성실하게 회계를 관리하자 점차 많은 걸 맡겼고 오랫동안 아예 전체 회계를 맡도록 했죠. 그와 함께 오랫동안 일하던 어느 날 투서 하나가 들어옵니다. 재정 담당자가 재정을 마음대로 사용했다라는 거죠. 근데 처음에 투서를 받고 나서 이거 모함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보니 거의 확정적인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금전적인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 확정적이었죠. 그래서 실망감과 배신감을 확 일으켰던 이 부자는 재정 담당자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굉장히 실망하고 책망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를 믿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게 질문이 아니라 굉장히 화난 명령과 같은 말이었죠. 그리고 나서 재정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감사를 할 것이고 그 회계장부를 다 정리하고 가져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것이다.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일을 그만두라라는 거죠.
이 말을 들었던 재정 담당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이 주인, 즉 부자와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죠. 회계장부를 정리하려고 보니 걱정이 앞섭니다. 내가 평생 이 회계장부를 가지고 살았는데 그만두라고 하니 밖에 나가서 이 회계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죠. 소문이 나버리니까 어디 가서 이 회계를 할 수 없습니다. 재정을 맡을 수 있는 신뢰가 상실이 되었죠. 막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일자리를 부탁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막노동을 해야 되는 상황. 여러분, 이 청지기 비유 이 앞에까지가 이제 오늘 첫 번째 나온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이 비유가 중요할까요? 이 현대의 경제관은 소유 중심입니다. 돈을 우리가 얼마만큼 소유했느냐, 내가 얼마만큼 가졌느냐, 주인의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가졌느냐의 관점으로 우리는 경제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로 말하면 이 종이 한 일은 공금횡령 혹은 공금유용, 배임죄 등으로 처벌받을 만한 일이죠. 소유가 주인거니까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경제관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경제관은 위탁입니다. 우리가 청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청직이라는 거죠. 운용하는 관리자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지만 하나님께서 건강, 시간,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재정을 맡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재정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노력해서 돈을 버는 것, 내 소유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이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 건데요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즉 운영하도록 청지기로서 받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하는 것, 건강, 시간, 직장 모든 것이 탁탁탁 맞아 떨어져야지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건강이 허락하지 않거나 내게 시간이 없거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일반 은총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물질이란 것은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 관리하도록 한 겁니다. 그럴 때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결산하신다는 겁니다. 야, 한번 우리 결산 좀 해보자. 또 어떻게 물질을 가지고 잘 운영을 했는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우리에게 결산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물질을 잘 관리하며 살았으면, 즉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잘하고 살았으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성경의 표현대로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내가 잘 관리하지 못했다면 이 불의한 청지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했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신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돈독하게 신뢰가 형성이 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신뢰가 깨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에게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도 모든 것도 결산의 때가 되면 한번 보자 하고 결산을 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의 큰 맥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비유가 일단락되고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장면은 이 청지기가 마음을 다잡습니다. 근데 엉뚱한 마음을 잡죠.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겉으로는 성실해 보였던 이 불의한 청지기가 쫓겨나게 되자 마음을 다잡습니다. 내가 쫓겨나더라도 내 살 길을 마련해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현재의 돈을 써서 돈을 활용하는 것으로만 살아왔다면 쫓겨나게 생겼으니
밖에 내쳐졌을 때 내가 어떻게 살까, 해고되었을 때 어떻게 살까, 그 궁리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방법은 내가 쫓겨나더라도 살 방법이 무엇인가,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불러 모았냐? 이 재무 담당을 했기 때문에 넉넉한 주인이 늘 자선을 베풀고 남들을 구제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빚 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장부를 가져오라고 한 다음에 채무 증서에 있는 것을 한번 확인해보고 얼굴을 한번 확인해보고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사람들이 채무 증서를 가져오면서 제가 이만큼 빚졌습니다. 그러면 그 빚을 딱 본 후에 얼굴 한번 마주치고 자기 얼굴 알리고, 그리고 마치 주인이 자기가 이야기해서 허락한 것처럼 오늘 말씀을 보면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에게는 그럼 빨리 와서 앉으라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증서를 50이라고 깎아줄 테니까 그렇게 하고 알고 가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에게 호감을 가질까요? 주인에게도 호감을 갖지만 이 재무 담당하는 사람에게 호감을 갖겠죠. 또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얘기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그래서 이제 막 바꿔줍니다. 이 정말 불의한 청직이죠. 예, 불의한 재무 담당관입니다. 자기 돈도 아닌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막 탕감해 줍니다. 감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주인이 이 상황을 몰랐을까요? 그럴 만한 주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믿고 신뢰했지만 제대로 돈을 관리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실수도 있었고, 이 주인이 이 모든 상황을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여기 구제하는데 진심이었던 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재무 담당하는 이 사람은 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을 탕감해주면 정말 돈이 많았던 주인에게는 그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서 괜찮다고 생각을 하겠지라는 생각도 있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빚을 탕감해주고 그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면 진짜 책임을 묻고 끝까지 이 사람을 감옥에 쳐넣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빚을 탕감해주고 주인에게 모든 영광은 돌렸죠. 주인이 이렇게 해줬다. 그러나 중간에서 이제 그러한 고물들이 떨어지는 것, 돈이 아니라 내가 해고당했을 때 지금 이 사람들을 찾아가면 이 사람들이 나를 받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계산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청지기가 이렇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면서 주인이 빚을 감해준다라고 말하면서 주인에게 모든 것을 공은 돌립니다. 그럴 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사실 여기부터 이게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해야 될까요? 아니면 바로 내쳐야 될까요? 현재 경제관으로 보면, 소유의 개념으로 보면 주인의 소유를 이 청지기가 마음대로 한 것 때문에 바로 내쳐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돈도 다 물려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청지기, 말 그대로 청지기, 돈의 관리 개념입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내쫓아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위탁을 받았던 이 사람으로 보면 욕망과 마음대로 재정을 운영하다가 문제가 딱 터지자 어떤 방법을 취했느냐? 자기 살 길을 위해서 행동을 하긴 하는데
주인이 원래 이 돈을 가지고 쓰려던 목적을 결과적으로는 그가 생각해냅니다. 공동의 선은 무엇인지, 공의는 무엇인지, 빚을 지고 고리대금을 하지 않았던 이 주인은 그 빚 탕감해 준 것 자체를 지혜롭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자기가 미래에 대한 위기가 확 처해지자 자기 살 행동을 하면서 공공의 선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이해가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거죠.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영적인 것에 전혀 무관심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돈 벌고 막 그렇게 살다가 짧은 미래 생존 문제가 확 터지면 아주 약삭빠르게 적극적으로 자기 돈이 아닐지라도 남들에게 선을 베풀면서 모든 위험을 모면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빛의 아들들은 이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되는데, 지혜롭고 적극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큰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갑자기 공적인 일을 엄청나게 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특징이죠. 그게 변호사들이 그렇게 권면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감형이 됩니다. 물론 착시 효과도 나타납니다. 대기업이 그렇게 공공의 일을 하거나 사회적 기업을 돕거나 엄청난 돈을 사회에 공헌을 하면 사람들은 잘못했다라고 하면서도 그래 하면서 넘어갑니다. 잘못한 거 덮기 위한 수단이죠. 근데 기업도 잘못하면 그렇게 합니다. 돈을 이윤으로 한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놓고도 돈을 펑펑 씁니다. 그때만큼은. 그런 경우 정말 많죠. 우리나라 대기업은 안 그래 본 기업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문제가 생기면 교회는 때론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전례가 없어서, 규칙에 갇혀서, 상황에 갇혀서. 하나님 이 불의한 청지기도 그렇게 하는데 믿음의 사람, 교회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 지혜로운 일을 해야 될 때 왜 못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잘했다가 아니라 왜 물질을 훨씬 더 지혜롭게 잘 써야 하는데 왜 그러지 못할까? 그래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다라고 얘기합니다. 빛의 아들들보다. 여기는 역설인데요. 빛의 아들들이 원래 이 물질을 더 바르게 써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물질관을 제대로 가져야,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이 그렇게 가져야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좋게는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돈은 썩어가지만 사랑, 구제, 선을 행하는 것, 공동체를 위한 투자는 오랫동안 남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랫동안 선한 일들은 남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먼저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이게 불의의 재물. 여러분, 재물은 사실 같이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개념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불의의 재물 자체가 가치 중립적이긴 하나, 이 지금까지 말한 쭉 이야기를 보면 재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아까 처음에 제가 질문 던졌죠. 돈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다들 좋아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어떤 인식들이 많이 있느냐면 너무 돈을 좋아하면서도 돈을 터부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돈 없어도 돼. 세상 사람들이 다 돈을 쫓아가는데 우리는 신앙을 쫓아 라고 하면서 돈을 굉장히 터부시하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좋아하는 이중적인 태도가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돈에 대해서 그 돈이 막 그렇게 불이한 일들도 하고 불의의 재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지배당하지 말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친구로 사귀라라는 겁니다. 친구로 사귀라. 재물이 막 아니라 이게 만몬신이다 해서 어떤 경우에는 기도할 때는 꼭 그렇게 합니다. 세상의 물질을 쫓아 살고 그러면서 막 터부시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 재물로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그 재물로 친구를 삼아서 그것을 정말 잘 활용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이중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밖에 나가서 돈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반대로 교회만 오면 돈은 아무것도 아니야. 돈을 쫓아가면 안 돼.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불의의 재물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그렇게 청지기로서 써라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난한 이웃을 돕거나 선한 일에 사용하면 불의의 재물이 선한 재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와 친구가 됩니다. 근데 불의한 재물로 나를 위해서만 점점 쌓아놓는 것으로 살아가면 불의한 재물이 친구가 아니라 나를 지배하는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나를 확 감싸안죠. 그래서 이것 아까워서 남들에게 무엇인가 베푸는 것, 그것은 점점점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이게 계속 말씀이 이어지는데 보통 이 말씀을 다 끊어서 이렇게 읽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이 큰 것에 충성된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불의한 재물을 친구 삼는다면 이게 어떤 개념일까요? 이것을 돈을 너무 터부시하면 돈은 알아서 하면 되지, 관리 안 해도 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되지,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돈을 가지고 이 작은 것에 관리할 줄 알고 충성된 자는 결국 큰 것까지도 충성된 자가 되지만, 돈이 불의하다고 해서 이거 대충 하고다 보면 큰 것에도 불의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계속 주님께서는 이어가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돈이 불의하다고 해서 신앙생활하면 돈 아무것도 필요 없어, 관리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누가 너희에게 소유를 주겠느냐? 그리고 12절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불의한 재물조차 그거 관리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큰 가치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대도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는 돈을 너무 하찮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고, 또 다른 것은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둘 다 섬길 수 없다고 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만몬신에 가까운 신적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관리하고 살아야 되는데 돈을 관리하지 못하면 돈이 지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캄보디아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사건들의 대부분은 돈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돈 문제. 이게 돈의 지배를 당하면 돈을 잃고 사람도 잃는 경우가 참 많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이라 생각하고 청지기로 살아가면 돈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을 추구하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돈을 추구하고 막 돈을 쫓아가면 신앙도 잃고 돈이 점차적으로 신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기 시작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해. 돈이 없으니까 뭘 할 수가 없어. 돈이 없으니까 꿈도 못 갖고, 돈이 없으니까 나는 저주받은 인생처럼 살아갑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가난한 게 죄가 아닌데 우리 사회는 자꾸 가난이 죄인 것이냐 막 몰아갑니다. 가난은 말 그대로 돈이 없는 것이지 못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잘 사는 건데 돈이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용어에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데 부자와 가난, 이건 물질의 기준이고 잘 사느냐 못 사느냐는 삶의 가치인데 우리는 자꾸 그걸 혼용해서 돈이 없으면 가난하다고 한 거하고 못 산다고 표현하죠. 그 물질에 너무 우리가 지배를 많이 받아서 소유 개념으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만큼은 물질을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돈이 관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쓰라고 하실까? 물론 가게 생계를 위해서 쓰는 거 맞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 우리에게 맡겨진 청지기의 관점으로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물질관, 시간관, 건강관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물질이 나쁘다 하다 보니 자꾸 물질을 어떤 분들은 터부시하는데 터부시하면서도 종속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 그것을 통해서 친구 삼되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물질을 견주어 봤을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면 그 물질은 당연히 하위로 내려오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보다 그건 더 높아 있는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소유의 개념이 아닌 청지기의 개념으로, 위탁의 개념으로 우리가 물질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가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건가? 특히 그 믿음의 사람들이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물질을 청지기의 자세로 정말 바르게 사용할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때로는 작은 돈 때문에 우리가 벌벌 떨기도 하고 우리에게 오랫동안 주님께서 맡겨놓으신 것들을 청지기의 모습이 아니라 내 소유의 모습으로 살았던 것도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것을 내 소유로만 생각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나와 함께 결산하자라고 할 때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두려워 떠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 돈이란 것을 늘 터부시 생각하다 보니 돈에 대한 관념 혹은 돈에 대해서 잘 관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잘 관리해서 불의한
이 물질을, 불의한 이 돈을 친구 삼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쓸 수 있는, 내 친구이기 때문에 아까워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즉 만몬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느 것이 더 내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지만 물질 때문에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 누구에 종속되어 있는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것,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잘 기억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